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과 창세기, 우리 신약의 첫 책, 또 이제 구약의 첫 책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장 11절. 마태복음 13장 11절, 우리 신약 성경으로 2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많이 되었나니. 아멘. 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잘 들어야지만,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는 자들은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에 다가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구원은요, 하나님의 역사고 신비로운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허락된 자에게만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안 믿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분명하고 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은 서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잘 설명한다고 그들이 듣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셔야지. 허락해 주시면은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 말씀만 외쳐도 그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열어주시고 또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복이 아니죠. 물질 많이 가지고 또 건강하고 이런 복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고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귀가 우리가 주어졌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어 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서울과 우리 부산에서 우리 선거가 있게 되어지던데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많이 쓰고 노력을 해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요, 많은 권력을 누리고 그래봐야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에는요, 때가 되어지면 모두 다 죽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허락받고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으면 이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신앙인들이 참 안타까운 것들이 참 많이 있죠. 뭐가 안타깝냐면 다른 사람들 참 많이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살까? 어떻게 저렇게 돈이 많을까? 또 어떻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할까? 여러 가지 많은 것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면서 비교하고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복은요, 우리의 귀로 복음을 듣고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너무나 빨리 지나가잖아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젊고 팔팔할 때가 어제 같았지만 이제 긴 과거고요, 이제 앞으로 더 하나님께 다가갈 날들이 가까이 와 있는 거죠.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온전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복된 것인가? 이 짧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요, 얼마나 많이 성취하고 얼마나 높은 위치 가운데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시고 들을 길을 주시고 또 허락하여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한 것, 이것이 진짜 복으로 생각하시고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 많은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요, 우리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목회자의 자녀들도 그러고
또 교회에 또 수십 년간 교회를 섬겼던 그런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생활 안 해도, 교회 안 나와도 세상에서 잘 나가면 그 부모에게 와서 참 좋겠습니다, 복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리석은 말이죠. 그저 평범하게 조용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자녀들이 살아가면 그 부모가 가장 복된 겁니다. 영생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너무나 세상 가운데 많이 오염되어서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 많이 가지면 이것이 복되라고 생각하고, 그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학원은 가야 되고 돈은 벌어야 되고, 이런 것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요, 그 진리를 잃어버리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내 신앙이 중요하고 내 가정의 신앙, 내 자녀들의 신앙이 중요함을 깨달아 알고요, 그들이 우리 모든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또 뛰어나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바라고 소망할 것은요, 우리 자녀들이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여기에 우리 자녀들 양육에 이 초점을 맞추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장 58절,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누구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 이 말씀은요, 믿음과 능력을 연결시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거꾸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능력을 보면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능력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순서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믿음을 보여주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보여주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바라보는 게 맞는데, 내가 믿음을 보여주지 않고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면 제가 온전히 믿겠습니다, 능력 안 보여주십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어떻게 보면 좀 적용이 좀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어때요?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죠. 어릴 때부터 꼬꼬마 때부터 다 잘 알고 어떻게 자라왔고 아는데,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보면 우리 사역자들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목회자들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목사인가요? 교회 가운데서 우리 자라면서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그렇게 하다가 또 신학을 공부하고 소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줍니다. 그러면은요, 그가 목회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청년의 교회 설의 집사가 되어지고 그 교회 일꾼이 되어지면 일꾼으로 인정을 하고 받아주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보면 많은 교회에서 내 제자였는데, 어릴 때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내 친구 아들인데, 내 친구 딸인데, 이렇게 하면서 교회 일꾼들과 사역자들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과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어릴 때의 모습만 바라보고요,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약한 그 모습만 바라보고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막대하고요, 이런 모습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가운데 능력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안타까운 것이 보수적인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교회 장로님들 또 이런 분들이 교회의 어린 사역자들을 존중해 주지 않아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게 단순히 뭐 인정의 문제로 끝나면 큰 문제가 없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요.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것처럼 그런 젊은 일꾼들, 젊은 사역자들을 교회가 존중하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공동체 가운데 능력을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런 공동체에서 젊은 일꾼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려고 하겠습니까? 요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젊은 세대들을 인정하고 또 이해하고 또 받아주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늘 젊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믿는 자로서 나보다 어린 자들에게, 좀 약한 자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요. 그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런 믿음을 보여줄 때에 그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약하고 어린 자들에게 더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 말씀입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와서 당신들의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떡을 먹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다. 그러니까 전통 하나만 바라본 거죠. 이 전통이 얼마나 좋은 건데, 얼마나 귀한 건데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항의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전통 가지고 따지는데 너희는 왜 그 전통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냐?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 중요하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의 상황이 이 시대의 교회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그 교회에 보이지 않는 룰들이 있어요. 그 룰들이 때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어지는 그런 룰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이 어떤 특정한 예를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사랑의 말씀을 어기면서 다투고 싸우면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뜻과 내 생각 내 방식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어떤 교회에서는 보면 그래요. 박수 치는 것 때문에 싸워요. 박수 치는 것이 옳다, 박수 치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그 옳음을 가지고 따지고 싸우는데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서로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요. 그 규례, 그 규정,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사고 이것을 주장하는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이것에 맞춰서 판단해야지 내 생각, 내 기준, 우리 교회 전통, 우리 사회의 도덕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폐하여 버리는 그런 악한 죄를 지을 수도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적용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15장 32절과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장 마태복음 15장 32절 3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33절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건망증이 정말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32절 말씀은 떠보신 거죠.
우리가 기진하여 죽게 되었어. 먹을 것이 없어. 이 광야에서 3일 동안 이렇게 있었잖아.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 이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했니? 물어보시는 거죠. 그럼 지금도 뭐 하면 되는 거죠? 제자들이 얼른 가서 어린 소년 누구를 만나서 도시락 하나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 얼마 전에 있었던 오병이의 사건을 경험하고도 주님께서 이 광야에서 저들을 이렇게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 너 굶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이 광야에서 우리가 떡을 어디서 얻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요. 아멘, 은혜롭다라고 하고 또 잊어버리고요.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또 그 말씀을 들으면 또 새로운 것 들은 것처럼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전에 한번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으면 이번에도 그렇게 준비하고 제자들이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난 다음에도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보면 왜 자꾸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아니, 목사님 또 한 말씀 또 하시고 한 말씀 또 하시고 계속 왜 똑같은 말씀을 하시나? 왜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예화 실제죠. 이제 말씀을 하나 드렸어요.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신 거죠. 오셔가지고 첫 설교 이제 교인들에게 아주 큰 교회였는데 말씀을 잘 증거해서 교인들이 너무나 은혜 받았습니다. 일주일 지났습니다. 목사님이 첫 설교 똑같은 것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의아했어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같은데 똑같은 말씀인데 장로님들도 왜 그러지? 그리고 넘어갔어요. 세 번째 주에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화가 난 거죠. 아니 목사님 도대체 이 설교를 얼마나 울거먹으시려고 똑같은 것 다른 방향도 아니고 똑같은 말씀을 계속 증거하십니까? 그게 따진 거죠. 설교 준비를 하십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잘못 청빙해 왔다 이런 생각으로 목사님께 항의를 한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뭐예요? 일부러 똑같은 말씀을 증거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 때까지 나는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겠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은혜롭다 말씀 참 좋다라고 하는데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가 우리 생명이 우리 영의 호흡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요 기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런데 그 증거되어지는 똑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장성한 신앙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기억하고도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똑같은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요. 전혀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제자들의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또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16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2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순환과 또 죽음을 말씀하시자 첫 번째 순환 예고죠.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어떻게 보면은요 사람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하죠. 스승이 고난당하고 죽겠다는데 그것을 막지 않고 가만히 두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거기에서 베드로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감정, 사람의 판단, 사람의 생각, 이것을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 내 생각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무엇이 맞는가 이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내 생각을 맞춰 나가는 것이 개혁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습니다. 17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아멘. 변화선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누굴 봤어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보다니. 예수님을 보는 것 자체도 놀라운 역사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지만 늘 곁에 계시니까 잘 모르고 그 예수님의 모습도 변형되어지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올라오니까 얼마나 베드로가 그 마음이 흥분되어지고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고 여기를 떠나지 맙시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읍시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다시 내려가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이 교회에 적지 않게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너무 좋아요. 나쁜 게 아니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교회 안에 초막을 지으려고 해요.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절은 산 속에 있어도요, 교회는요, 세상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은혜받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너무나 좋으니까 늘 여기만 있고요. 여기에만 머물러서 세상에 가서는 어떤 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아무리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경험해도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세상이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17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성전세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 성전세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랑 예수님은 성전세 내냐 반세겔 내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때요? 내신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는지도 모르고 그냥 안 낸다라고 하는 것이 뭐 자기 자존심에 상하겠죠.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데 내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일을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주인이기 때문에 세를 낼 필요가 없다. 이게 원리다. 하지만 뭐예요? 그 사람들, 그 무지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한 세겔 가지고 너와 내 것을 성전세로 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신앙인의 삶의 그 지혜와 또 이 넉넉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유가 있죠. 하지만 그 자유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다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에서 보면 그 신앙의 자유와 또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내 입장을 강조하고 또 그 입장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또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자유해요. 하지만 내가 하는 그런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굳이 그것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이제 이전 교회에 제가 이제 이 부목사로 있을 때, 그게 참 이 성찬 때가 좀 재미있었어요. 1년에 한 2번 성찬을 하는데 이 포도 농사를 짓는 장로님이 계세요. 저희도 이제 포도 농사 짓는 오집사님이 계시는데 오집사님이 이제 저희 성찬을 할 때 포도즙을 가져오면 발효가 안 된 즙이에요. 맛도 참 좋죠. 성찬하기 딱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 포도 농사를 하면서 이제 교회 성찬 이제 이 포도즙을 다 이 장로님이 공급을 하시고 헌신을 하셨는데 꼭 뭐예요? 발효가 된 걸 가져오시는. 그럼 주일날 이제 성찬할 때 되면 이 예배당의 냄새가 다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조금 마시잖아요, 조금. 그러니까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뭐 그것 때문에 뭐 실수하거나 인원이 발생하지 않는데 어찌 되었건 이제 그런 냄새들이 그렇게 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술을 가져오냐, 어떻게 술을 먹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요 포도주로 성찬을 하셨지 포도즙으로 하신 게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장로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서로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발효 안 된 걸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것을 가지고 목숨 걸고 뭐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저렇게 하셨는데 다투고 싸울 일이 없는 거죠. 넉넉하게 이해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다투고 싸우고 내 입장을 주장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몇 년 전부터 또 목회자들이 뭐 하는 거죠? 세금도 내잖아요, 그렇죠? 세금 얼마나 낸다고? 저희 같은 교회는 저도 그러지만 세금 낼 게 없어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는 거죠. 교회 때문에. 우리 코로나 19도 우리가 똑같은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 섬기고 그래야죠. 얼마든지 그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세상이 실족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우리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좀 더 조심하면서 주의하면서 우리가 또 세상에 빛되고 소금 되어진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 세상에 실족하고 교회를 또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도 뭐 예수 비전 신유센터인가 치료센터인가 한 200명 넘게 교회를 통해서 뭐 이단이라고 얘기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는데 200명 넘게 그렇게 확신자들이 나온 거예요. 우리 잘 믿는다고 우리 문제없다고 합숙하면서 신유 집회하고 전체 교회에 큰 문제가 되어지고 믿지 않은 사람들 실족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유하시고 당연히 하나님으로서 성전세를 받는 분이시니까 세를 안 내도 되지만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이게 뭐라고 여기에 목숨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지혜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18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아주 우리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드린 거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4절 말씀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서 보면 얼마나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근데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때로는 두려운 거죠. 우리 목회자 중에서 정말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가 얼마나 될 것인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낮춰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뭐예요? 늘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자랑이에요. 교만과 자랑을 우리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자랑은 좀 하지만 교만하지 않아. 결국 같은 말입니다. 자랑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요. 교만은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하지만 내가 자랑하는 것 자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게 되어지면 남을 깎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에 조심하시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요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이 곧 믿음이죠. 믿음은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연약해서 자꾸 자기를 높이는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을 많이 줍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나면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23장 23절과 24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23절과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함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들의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무슨 말씀이 외식이 뭐냐 이거죠. 이 작은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작은 것으로 자기 의의를 드러냅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요. 포도주를 마실 때 이 포도주가 이제 하루살이가 포도주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을 먹으면 뭐예요? 성경이 그만 봐 죽은 사체를 만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루살이를 걸러내요. 거듭망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해서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박하와 회함과 근처에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이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어.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을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다 버렸어요. 하루살이는 삼키는데, 거르는데 낙타는 삼킵니다. 약대는 삼킵니다.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외식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지극히 작은 문제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요.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무엇이다. 그런데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교회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목사가 뭐 가운을 입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뭐 예배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단에 올라올 때 신발을 신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것 가지고 그냥 싸우는 거죠. 다퉈요. 그러면서 그런 것이 뭐죠? 내가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인이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보여줘요. 정말 중요한 사랑과 정의와 긍휼은 다 잊어버린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약에서 11조 대한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가 11조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말씀 보면 뭐예요?
박해와 회항과 근처의 11조도 드렸다는 것은 다른 11조도 드렸다는 거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들 그것도 행하고 그 내적인 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내적인 것만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적인 모습이 있으면 야고보 장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행함으로 그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분은 그런 경우 있어요. 나는 마음에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있어.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해. 근데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마음으로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 뭐라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실제적인 삶이 나올 수밖에 없죠. 정반대로 겉으로 막 하면서 또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죠.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말은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거죠. 그 마음에 있는 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행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작은 것 가지고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 가지고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진실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26장 6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8절.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침뱉 뿌여 따귀 때리고 머리치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네가 좀 선지자 노릇해라. 누가 너를 때리는지 알아맞히면 우리가 믿을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지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나타나셔서 뭐 선과 악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심판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은 없어. 이렇게 악한 자들이 있는데 세상에 보면 저 악한 자들이 있는데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신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 그리고 말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때렸는지 다 아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감추시고요.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악한 자는 벌 주시고요. 선한 자를 상 주시면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심판받자고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정말 안 계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심판 때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심판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2000년 전에도 그 사람들에게 매맞고 조롱당하면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신 것처럼 지금도 주님께서는요, 마지막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하고 세상 가운데 악이 가득해도 그 심판의 날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질문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타나셔가지고요, 악한 자는 벌 주시고 우리 선한 사람들에게 좋은 거 상 주셔야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저도 못 믿겠어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6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는가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해주고, 우리 또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타나지 않음에 대해서 조롱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이 말씀 가운데 두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8절 말씀. 창세기 25장 28절 말씀. 그동안 안 봤던 것 우리 좀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말씀입니다. 35면 구약 35면이죠.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뭐예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중에 뭐예요? 당연히 태중했을 때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동생인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복이 가야 되는데 이삭은요, 에서가 잡아서 요리한 그 고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기고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한 거죠. 여기에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더 사랑하고 하는 모든 것 가운데도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의 원리가 있어야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나에게 잘해주니까, 좋은 거 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편파적으로 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외적인 것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또 좋아하고 또 그 사람에게 더 호의를 베푸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안 돼요. 늘 객관적으로 사람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곳에서 목회하지 않았지만 성도들에게 듣는 그런 말 중에 하나가 이거죠. 우리 목사님은 좀 돈 있는 분들 신방하시는 거 좋아해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성도들이 적지 않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 대접해주고 나에게 정말 잘 해준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마음 주고 또 그것이 교회 공동체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여기서 많이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에서가 사냥한 고기 준 것처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 바라보고 의지하다가 결국에는요, 또 관계가 틀어지고 교회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목회학이라는 과목을 배우거든요.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잊혀지지 않아요. 목사는 교회 부임하러 갔을 때 가장 먼저 이사할 때 와서 이 신경 써주고 또 이 돌봐준다는 표현이 신경 써주고 했던 그 사람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가장 먼저 목회자와 척이 질 수가 있는 거죠. 지난 주간에도 어떤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랑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이 교회에 와서 어떤 장로님이 자기에게 너무나 잘해줘서 고마워가지고 우리는 그 장로님에게 정말 잘해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자기를 무시하고 막대하고 잘못했다 그랬어요. 모든 성도를 그 장로건 집사건 성도건 모든 성도를 동등하게 바라봐야지. 나한테 뭐 잘해주고 뭐 준다고 해가지고 거기 마음 빼앗기고 그 사람에게 더 잘해주게 되어지면 공의가 흐트러지고요. 교회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삭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 사냥한 고기가 뭐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요. 야곱보다 에서를 더 앞세우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가정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헤어지는 그런 아픔을 그가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29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장 20절 말씀.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이 말씀 그냥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 동안 정말 그 긴 시간을 순식간처럼 여겼다. 사랑이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리브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이 야곱을 위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걸었죠. 자기 남편을 속이는데 앞장서면서 만약에 벌이 와도 저주가 와도 내가 받을 것이다. 또 그 아들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잠시 동안 외삼촌 집에 가 있어.
내가 너를 잃을 수가 없어. 그만큼 리브가는 이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했죠. 그러니까 야곱이 웨스턴 라반의 집에 가 있을 때 리브가는 늘 어떤 마음이겠어요?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야곱은요, 어머니를 싹 잊어버립니다. 라헬에게 빠져가지고 7년을 지내는데 그 7년을 수일처럼 생각하지만 어머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적인 사랑의 약점인 거죠. 그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어기고요, 또 거짓을 일삼고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에는요, 그 모든 것을 또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이제 여자 분이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 있는 거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그 아들 잘 키웠습니다. 힘든 일마다 하지 않고 이래서 좋은 거 먹이고 좋은 대학교 나오고 또 좋은 직장 가게 만들고 정말 그 어머니의 그 이 어떤 뭐랄까요, 전부였지 아들이. 그 아들에게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어요. 어느 날 그 아들이 이제 결혼해서 살다가 어느 날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다음 달 미국으로 이민 갈 거야. 그러니까 이 벼락을 맞은 듯한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이민 갈 수 있어요. 그럼 적어도 어머니에게 상의하고 물어보고. 평생 그 아들만 바라봤는데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하고 해야 되는데 아내랑 이야기하고 어머니에게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을 계속 주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는 거죠. 결국에는 이 아들을 떠나버리고 다시는 아들을 못 본 그런 이제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가게 되어지면 언젠가 거기에 배신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공명하고 또 공명정대하게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내가 사랑을 다 줬던 그 대상으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음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어지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29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3절.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아멘. 심은대로 거두는 거죠. 에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야곱이 들어갔어요. 동생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속였습니다. 그 아버지를. 지금 야곱도 뭐예요? 라헬이 들어와야 되는데 레아가 들어왔어요. 속임을 당했습니다. 자신이 한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형을 대신해서 형인 척 들어갔는데 동생인 척 레아가 들어왔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심은 그대로 내가 역사하겠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요.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좋은 것을 심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악한 것을 심으면 남을 뒤에서 수군대고 욕하고 저주하면 다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돕지 않고요. 내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선한 것을 기대하면 우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집행하는 원리인 줄 알고요.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